아멘. 자, 이제 계시록 20장 천년왕국을 이어서 말씀을 나누는데 오늘 이제 6번째 시간이 됐어요. 오늘 자료를 다 한 번씩 해드렸으니까 자료를 다 한 번씩 가주시기 바라요. 자, 그 다음에 읽을 말씀은 계시록 20장 1절에서 6절까지만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놓아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복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그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나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자, 이제 이런 말씀들이 기성교계에는 너무 이게 닫혀 있어서 소위 로마교로부터 시작해서 무천년설이라고 하는 엉뚱한 교리가 유포된 매우 난해한 그 부분에 왔어요. 사실은 기록된 말씀 그대로를 믿으면 뭐 어렵고 말고도 없죠. 그런데 그게 이제 안 믿어지는 것이죠. 이해가 안 되니까. 그래서 문제죠. 지난 시간에 무저갱 열쇠를 가지고 하늘에서 떨어진 별도 있고 9장에는 20장 시작에는 또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아가지고 무저갱에 던져놓고 인봉하는 말씀에 대해서 지난 화요일 날 3시간 동안 말씀을 나눴고 오늘 이제 간략하게 이걸 이제 마감을 할 겁니다. 무저갱의 사자라는 것은 이제 마귀 세계, 귀신들의 세계의 왕이다. 귀신들이 왕이다. 이제 그런 뜻으로 아바돈 혹은 아볼론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귀신들이 왕인 바알세불은 사람의 마음을 주장할 수 있도록 강한 자이나 귀신의 왕보다 더욱 강한 자,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늘 아버지께서 지휘자들에게 보내신 진리의 영이 무저갱 열쇠를 가지고 그분의 즉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일을 하는 내용을 계시록 20장에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에서 제일 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은 지난 시간에 말씀 나눴던 것처럼 열쇠라고 하는 것이 누구의 손에 의해서 어떤 용도로 사용되면 유익한 열쇠가 되지만 어떤 사람의 손에 어떤 용도로 사용되면 그것이 더 영혼들을 멸망세계로 이끌어가는 그런 열쇠가 될 수 있다. 그래서 그 의미를 잘 되새겨야 되겠고
주님께서 이제 베드로에게 뭐 천국 열쇠를 이제 주셨다 그랬는데 사실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받은 계시의 말씀이다 이제 그런 뜻인데 거짓 계시 다른 복음이라는 것을 받은 사탄의 사자들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나름의 그 지식의 열쇠라고 하는 걸 가지고 사람들을 오히려 더 천국 세계로 새 창조 세계로 안내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지하 세계로 죽음의 세계로 안내를 하고 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제 말씀하실 때 베드로 보고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리라 이랬는데 그 음부라고 하는 것이 하데스 이것은 어둠과 죽은 자들의 세계다 라는 말인데 육신으로 죽은 다음에 장사되어져서 가는 그런 세계만을 꼭 말하는 게 아니라 현상적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은 이 세상 권세가 교회의 권세를 절대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신 것인데 기독교계에서는 해석을 달리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 보실 때는 세상과 세상 교회라고 하는 것이 죽음 세계 두 무덤으로 보고 있다라는 개념이 없는 거예요. 지금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의 권세를 사망 권세자인 마귀의 권세하에 지배를 당하고 있는 것이 세상과 세상 교계의 현상인 건데 이게 다 영적으로 볼 때는 죽은 자들의 세계에 있는 건데 세상 임금 마귀가 받은 권세라고 하는 것을 용이 짐승들에게 표시를 주고 이마에 뭐 표시를 하고 손에 뭐 이름을 주고 표시를 주고 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 그게 뭐냐?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들에게는 세상 권세를 주는 것이고 땅에서 올라온 짐승들에게는 교권이라는 것을 주는데 그것이 용이 준 권세다 이거예요. 용이. 그러니까 마귀는 어둠과 죽음 세계의 권세를 가지고 육신의 세계를 지배한다 이 말이야. 육신의 세계를.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내 교회를 세운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고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 음부의 권세라는 것이 땅속에서 뭐 사흘 동안 파고 들어가면 거기 장소가 있어요. 거기서 어떤 음부의 권세가 갑자기 뿅 하고 나타나가지고 교회의 권세를 못 이기고 이런 얘기가 아니라 믿는 자들은 예수님이 세상을 이긴 것처럼 당연히 믿는 자들에게는 세상을 이기는 권세를 맡겨놨다. 지금 이 말이다 이 말이야. 그럼 세상을 이기는 권세가 뭐냐? 진리를 깨닫는 빛이 있어야 된다. 빛으로나 어둠을 이기는 거니까. 어둠이라는 것은 죽음이니까고 빛은 그 생명이니까 이런 주님의 예언이 계시록에 와서 어떻게 지금 성취되어지는지를 오늘 우리가 읽은 거예요. 이제 기본 개념을 잘 이해를 하고 말씀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은 성령의 능력이 역사되고 있었으며 성령의 보내심을 받은 사도들이 증거하는 말씀 속에 여전히 성령의 능력이 역사되고 있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죽음과 어둠 세계에 갇혀있는 잡혀있는 많은 사람들을 빛의 세계로 불러내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이것이 바로 누가 어떤 열쇠를 누구에게 받아서 어떻게 사용하느냐의 문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시록에서 9장에서는 하늘에서 떨어진 별도 부조금 열쇠를 받아가지고 왔고 지금 20장 시작에서는 하늘에서 천사가 무저갱 열쇠를 가지고 왔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예수님 때도 마찬가지예요. 제자들을 전도를 하러 보냈을 때 제자들은 그걸 모르고 전도를 했지만 귀신들이 떨고 항복하는 능력과 권위가 제자들이 복음을 증거할 때 나타난 거단 말이야. 그때 사탄이 하늘에서 번개와 같이 사탄이 떨어지는 걸 예수님 봤다 그랬단 말이야. 그 떨어진 별이 여전히 누구예요? 계시록 13장에서는 용에게
말하는 권세를 받은 사람들이 나가서 전파를 하는 것을 하고 다니면은 사탄의 사자들로 말미암아 뭐가 열리는 거예요? 음부의 문이, 죽음 세계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들이 전파를 하면 죽음 세계에 있는 자들, 음부에 있는 자들, 세상과 유대교 체계 안에 있는 사람들이 빛의 세계로 나온다 이거예요. 이것이 구원이다 이 말이에요. 이런 기본 개념이 잘 정리가 되셔야 되겠어요. 꼭 죽은 다음에 막 어디 뭐 땅속으로, 죽은 다음에 사람이 땅속으로 해봐야 뭐 사흘씩 파고 말고 해서 들어가는 대로 가는 게 아니라, 해봐야 요즘에 포크레인으로 불과 뭐 1m 이렇게 파는 건데 그냥 푹푹 보면 금방 푹푹 파죠. 그 땅속에 장사된다 해가지고 그게 지옥에 가는 건 아니잖아. 그런 말이 전혀 아닌 것이지요. 이미 무저갱 속에는 황충 귀신들이 있는데, 바알의 그 귀신들이 왕인 바알에게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의 영혼이 무저갱이다 이 말이야. 무저갱. 다른 게 무저갱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마음이, 끝없는 욕심의 마음이, 돼지의 마음이 무저갱이지 어디가 무저갱이 있겠어. 종교인들은 세상 사람의 욕심에다가 한술 덧떠가지고 세상 복도 받고 천당으로 가는 복도 받고, 이제 그러니까 배나 더 사실은 그게 깊은 무저갱이 빠지는 건데, 성경이 말하는 의도를 너무 오해하고 있다. 오늘날 기독교계 가르치는 사람들이 그 모양이니 참, 내가 뭐 목사님들 뭐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 비판을 해서가 아니라 너무 내 심정에서는 답답한 거야. 이게 좀 모든 사람들이 좀 내 말을 좀, 내 말이 아니지,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의미를 좀 깨달았으면 좋겠는데, 복음서에서 나오는 그런 말씀도 교회라는 것이 인간적으로 보면 세상에 있잖아, 동일하게. 그렇지만 교회는 주님의 생명을 받은 사람들이고 세상은 아담의 생명을 받은 사람들이, 나라가 다르다 이거예요. 세상 나라와 주님의 나라는. 교회가 주님의 나라인데, 그러면 교회는 당연히 음부의 권세를 이겨야 되는데 세상 축복만 날마다 빌어. 그러면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게 아니라 세상 신 마귀 음부의 권세자에게, 무저갱의 사자에게 지금 종로로 타고 지배당하고 있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나는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좀 얘기가 그런데, 신림동 그 모임에서 나오고 부딪힌 거잖아 사실은. 세상을 이긴다는 게 뭐냐, 세상에서 뭐 막 잘 먹고 잘 살고 뭐 하는 대로 솔솔 잘 되고 이런 것을 구해가면서 나는 날마다 죽는다 해서, 그거는 다 거짓말이다. 그건 그게 되는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서 어떤 사람을 오른손에 그 표시를 줄 수가 있다. 권세를 맡길 수가 있다. 그게 다 뭐냐, 정치적인 권세거나 재물의 재물의 권세거나 이제 교권이라고 하는 이 삼권이라고 하는 건데, 이 권세를 맡길 수 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재물을 내 손에 주님이 주셨어. 그러면 그것을 유용한 용도로 잘 활용을 해야지. 그걸 가서 오남용을 하면은 안 받은 것만도 무죄다 이거예요. 정치적인 권세를 주님이 주었어. 그런데 무고한 백성들 잡아다가 족치는 권세를 행하라고 준 건 아니잖아. 오남용하면 안 된다. 그걸 잘 활용하면은 복이지만, 그런데 타락한 사람의 속성이라는 것은 당연히 무언가를 오른손에 쥐어주면 이마에 인색해져 있는 것이 그 사상 사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엉뚱하게 휘둘르려고 해서 그러한에도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후들겨 쳐가지고 눈물 흘리게 하고 곡하게 하고 애통하게 하고 늘 하나님 앞에 가서 탄식하며 호소하게 하고, 하게 잘못 사용할 수가 있다. 더구나 뭐 어떤 권세 그걸 좀 줬다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맡겨서 보낸 종 선지자를 자기 휘하에 놓고 종 삼으려고 그러고, 그런 거는 지금 그게 이기는 게 아니라 사실은 완전히 그 속에서 귀신이 역사하고 있다라는 것을 뜻한다 이 말이야. 그게 이제 나는
세상의 영과 대비되는 말씀을 자꾸 가르치기 때문에 이 완전히 주님이 세상을 이긴 것처럼 이기게 하시는 그 영의 능력을 힘입는 것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은 나와 당연히 부딪히게 돼 있는 거예요. 당연히. 우리 시체들은 하긴 우리 시체들이 손에 쥐어준 것이 있어야 나하고 부딪히고 말고, 차라리 손에 쥐어준 것이 없는 것을 감사하시라 그래서. 그리고 감사하셔야 돼. 그렇다고 또 막 가난하게 살아라, 난 이걸 말하는 건 아니야. 주님께서 합당하게 내기 의피고 다 하시니까 믿음으로 살으라, 난 이 말을 하려는 것이지. 그런데 조금 넘치나하게 주면은 사람은 꼭 타락하게 돼 있어. 그게 이상한 일이 하여간. 이것은 빛과 어둠과의 싸움이다. 빛과 어둠의 싸움이에요 지금. 복음 전파라는 걸 알고 보면 귀신을 묶어서 무저갱에다가 던져버리고 음부에 갇혀있는 불쌍한 영혼들을 불러내가지고 천국문을 열어가지고 천국으로 옮겨주는 일을 하는 게 복음 전파하고 하나님의 종들이 하는 사역이다 이 말이에요. 지금 내가 한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똑같이 열쇠를 받는데 그 열쇠를 누가 받아서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영혼들을 죽일 수도 있고 살려낼 수도 있단 말이에요. 천국으로 안내하는 수도 있고 영원한 불못으로 죽음 세계로 안내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진리의 지식을 갖추고 영을 분별하는 능력을 구비한 우리는 많은 어떤 전도자들을 통해서 복음 전파를 듣지만 어떤 전도자의 말을 들을 때 내 마음을 주장하던 어둠의 권세가 물러가고 생명의 빛이 임하여 내적으로 더 밝아지는 것을 스스로의 신앙 양심이 증거를 해주고, 또 어떤 사람의 전도를 들으면 어둠이 점점 밀려가지고 영적인 참 진리의 지식은 가려지고 도리어 육신의 생각이 활발하게 활동을 해가지고 인간적으로 고상한 사람 되는 거 제일 고상해봤자 그쪽이야. 이제 아주 타락해서 막 그냥 막 불러하고 이제 이거는 말할 것도 없고, 그래도 나름대로 외식하는 자의 그런 지도를 받다 보면 자기도 되지 못하면서 선한 사람 되시오, 좋은 사람 되시오, 우리가 서로 사랑합시다, 이제 이쪽으로 빠지게 마련이요. 아주 그건 그래도 고상한 예수 믿는 사람들이죠. 불러고 뭘 봤네 들었네 어쩌고 자꾸 이러면 이거는 완전히 천박한 예수 무당들이 하는 짓거리들이고, 그런데 예수 무당들 짓거리를 않는 사람들이 더 위험해. 알고 보면은 고상한 예수 이게 전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내가 이 두 가지를 다 부정해버리기 때문에 내 말을 그렇게 가르침을 받고도 이해를 못하는 것이 원인이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럼 무엇 때문에 하는 거냐 이제 이 말이에요. 그러면 불러 그것도 아니고 기도파 열심파 이것도 아니고, 그러면 막 부처님 가운데 토막되는 거 좋은 사람 옳은 사람 선한 사람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럼 무엇이라는 말이냐 이제 이 말이요 결국은. 그래서 나하고 다투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은 성경에 기록된 창세기 1장 1절에서 계시록 22장 21절까지의 모든 내용들이 지혜와 계시의 신의 계시를 통해서 영적 세계에 대해서 경륜적으로 정확하게 다 깨달은 사람을 말한다. 이거 빛으로 충만한 사람 되는 걸 말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이지 그렇다 해가지고 난 선한 사람 되지 말라는 말 하는 것도 아니야. 또 가난한 사람 되라는 것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의 종교성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알아야 돼요. 이 종교성이라는 것 때문에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는 거예요. 이 이치를 꼭 아셔야 돼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내가 바로 진리다라고 내 안에 바울사도처럼
나는 주로 말미암아 진리를 받았으니 내가 증거하는 말이 정말로 진리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 그만한 담력도 있어야 되고 진리가 밝아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요. 그렇다고 뭐 진리가 밝아지면은 점점 사람이 겸손해지고 또 불의를 행하던 사람도 자연히 의를 행하게 되는 것이고 그런 것이지, 강제로 당신 좋은 사람 되시오 무엇이오 이렇게 한다 해가지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잖아. 사람이 진리의 말씀으로 온전케 되어져서 생명이 자라면 자연히 그거는 세상사에서도 철부진으로 되고 엉뚱한 짓 하던 애들도 청년 이상이 자라면 자기 판단을 따라서 다 살게 돼 있어. 가끔 내가 얘기하는데 군대 갔다 온 아들 보고 직장에 다니는 딸 보고 너 발 씻고 들어가서 자라, 칫솔 지르고 다 자라, 만약 날마다 이랬다면 그거는 아직 그게 사람 노릇을 못 한다 이 말이잖아. 지금 그 생명으로 났으면 자라면 자연히 허해라 하지 말아라 할 필요가 없단 말이야. 자연히 아는 거예요. 자연히. 이것이 구원이에요. 이것은 생명의 구원이다. 생명률에 따른 구원이다. 이런 것을 꼭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상 끝 추수 때에 가라지 추수를 위하여 무저갱을 열어주면 연기와 함께 무저갱에서 올라온 귀신들이 거짓 선지자들을 입고 가라지들을 단으로 묶는 활동을 하다가 가라지들을 심판하고 나면 큰 나라의 전쟁을 위하여 온 땅에 다시 나가서 모든 세상 사람들이 마음을 격동시켜서 전쟁 분위기를 조성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 심판을 위하여 귀신의 영들인 개구리들이 우는 소리를 발할 때 당시에 살아서 그날을 맞은 모든 사람들은 바다와 파도의 우는 소리를 인하여 두려워하며 혼란한 중에 곤고하게 마련입니다. 결국 큰 나라의 전쟁으로 세상 심판이 끝나면 악령들은 시체들을 치우는 마지막 일을 마치고 정화된 새 하늘과 새 땅에 주와 그 그리스도의 왕국인 사랑의 아들의 나라가 나타나기 위하여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땅에서 올라온 짐승인 거짓 선지자들을 통해서 활동하던 마귀는 천사의 쇠사슬로 상징된 영원한 복음의 진리의 영께 결박당하여 염소무리의 세상에서 천년이 차도록 갇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천년이 차면 마귀는 잠시 다시 풀려나서 염소무리와 어린 양의 장막이 상존하는 오는 새 세상에 주님의 왕국을 실현하기 위하여 세상 끝에 나타나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통치하는 세상 사람들 중에서 최후로 구원을 얻어 백성이 될 혼들과 영멸에 처할 혼들을 마지막으로 가려내는 도구로 사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매 시대의 끝에는 반드시 빛이신 그리스도를 어둠의 권세가 오히려 이기는 역사가 일어난다 이걸 하나님 허용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이 생의 사역을 마치고 떠날 때도 그런 일이 있었고 제자들이 증인들이 마지막 죽임을 당해서 하늘의 하나님께로 데려감을 받을 때 교회 시대의 끝에도 계시록 11장에 의하면 무저갱에서 올라온 짐승들이 증인들을 도리어 이긴다 그랬어요. 그럼 그게 무슨 말이겠어요? 반드시 어떤 귀신의 영도 육신을 이기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너희는 너희 몸을 죽이고 그 영혼을 어찌하지 못하는 그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을 죽일 뿐 아니라 영원히 지옥불에 멸하시는 그분을 두려워해라. 예수님 표현을 이렇게 하신 거예요. 이런 성경의 그 흐름과 진리의 증거에 대해서 확실한 마음 확정을 가지고
예, 오늘 이제 자료를 해드렸는데 자료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제목은 셈의 후손과 그드라의 후손인 동방 사람들 중 왕들에 대한 이상을 보는 거예요. 왜? 계시록 이제 20장 4절 이하에서는 보좌들에 앉은 왕들에 관한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감춰진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은. 그래서 여기 계시록 20장이 그냥 갑자기 나오는 말씀이 아니고 창세기에서부터 다 감춰져 있는 비밀이다라는 것을 이제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이 자료를 다 해드린 거예요. 자, 시작 말씀은 창세기 10장 21절로 31절을 봅니다. 이미 이 창세기 10장 때 내가 이걸 굉장히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었어요. 벨렉 자손과 욕단 자손이 어떻게 갈라지는지. 아브라함은 셈족이지만 벨렉 계보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 셈족들은 욕단 계보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 계보, 혈통적으로 아브라함 계보가 아니지만 셈족이다 이거예요. 그런 얘기를 내가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는 욕단 계보에는 들어가지만 벨렉 계보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아니죠. 우리는. 자, 창세기 10장 21절로 31절 읽습니다.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에벨은 벨렉과 욕단의 아버지예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스루와 아르박삿과, 아르박삿은 셋째예요. 룻과 아람이요, 아람의 아들은 우스와 술과 게델과 마스며, 아르박삿은 셀라를 낳고 셈 다음에 세 번째 아르박삿 계보로 지금 흘러가죠. 세 번째 아들인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았으며,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벨렉은 육적 장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셈은 에벨의 온 자손의 조상이다 이렇게 돼 있죠. 실제로는 셈의 아들들은 엘람, 아수르, 아르박삿, 룻, 아람 다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아르박삿이 셀라를 낳고 셀라가 낳은 에벨의 조상이다 그려놨단 말이에요. 이게 성경이 지금 기록하고자 하는,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4대를 건너가 가지고 에벨이 조상이다 이러잖아요. 셈은. 야, 그런데 그 에벨은 쌍둥이를 낳는지 뭐 따로따로 낳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장자는 벨렉이었고 차자는 욕단이라는 사람이에요. 자, 벨렉의 아우 이름은 욕단이며, 욕단은 알모닷과 셀렉과 하사말렉과 예라와 하도림과 하도람과 우살과 디글라와 오발과 아비마엘과 스바와 오빌과 하윌라와 요밥을 낳았으니, 아들도 많이 낳았어. 13명이나 낳았어. 야, 그러니까 벨렉 계보가 어떻게 흘러간 건 여기 10장에서는 기록하고 있지 않죠. 일단 이제 11장에 가면 그게 나와요. 아브라함 계보로 이제 이어지니까. 그런데 동국으로 갔던 사람들은 족속이 13족속이에요. 지금 족장들이 13족장이니까 그들이라고 자식 안 퍼뜨렸을 일은 없죠. 벨렉만 자손이 날 일은 없잖아요. 여기서부터 감춰진다 이거예요. 지금 동방 사람들이라는 게 이렇게 비밀스러운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욥은 우스 사람이죠. 그런데 아람의 아들은 우스와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미. 그렇죠? 셈계보다 이거요. 욥도 물론 이우스의 그 후손은 아니에요. 이제 뒤에 아브라함의 동생인 그 나홀의 그 장자가 우스지요.
셈족들은 그 선대, 그 유명한 선대의 이름을 후손에게 붙여주는 경우가 많았었어요. 그래서 동명이인들이 성경에 많이 나와요. 그들이 거주하는 곳은, 이 말은 13욕단의 후손들이 거주하는 곳은 그 말이에요.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의 동쪽 산이었더라. 이들은 셈의 자손이니 그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이렇게 여기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자, 이제 11장으로 갑니다. 자, 11장은 10절부터 읽겠습니다.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이미 10장의 족보가 이렇게 이어 있었었는데, 거기에서는 욕단의 계보를 주로 말씀을 했고 벨렉 계보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해놨지요. 그런데 11장에 가서는 벨렉 계보를 말씀한다. 벨렉 계보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태어나니까 그런다 말이야. 야, 그러니까 육적인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드러난 하나님의 셈족 노아의 후손들이었고, 동방으로 간 사람들은 성경에 이제 앞으로 감춰져 있는, 드러나지 않은 하나님의 자녀들, 노아의 셈족 후손들이다 이거예요. 이것이 비밀이라죠. 그런데 성경은 장손 계보는 장자권을 뺏겨. 언제나 동생 계보가 영적 장자권을 갖게 되는 얘기를 계속 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우리는 깨달을 게 있죠. 동방에서 오는 왕들, 그들이 오늘 계시록 20장에 천년 동안 왕노로 살 자들인데, 이들은 성경 전권에서 쫙 감춰져 있는 걸 비밀로, 이렇게 비밀로. 아브라함 계보로 흘러간 사람들은 야곱의 12아들들 통해서 드러나죠, 세상 나라에. 그런데 욕단 계보나 그드라의 후손들, 나홀의 계보는 감춰져 있어. 그러다가 신약복음서에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동방박사 이렇게 살짝 비춰져. 그리고 계시록 16장에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과 귀신들이 불러모은 온 천하의 왕들이 아마겟돈이라는 곳에 모여서 큰 전쟁을 한다, 이렇게 또 살짝 비춰놔. 그리고 나서는 계시록 19장에 가면 백마를 탄 그리스도의 군대, 하늘 군대 이야기와 온 천하 왕들의 짐승 군대 이야기가 거기서 마지막 전쟁을 해서 그리스도의 군대가 이기는 얘기를 해놓고 나서 20장에 가서는 이들이 첫째 부활로 일어나서 왕노로 탄다, 이렇게 놔버렸어. 그러니까 성경이 흐름을 알아야 되는 게, 우리가 얼마나 큰 복을 받은 사람들이고 감춰진 비밀스러운 사람들인지를 알아야 돼요. 왜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감춰두셨을까? 세상에 드러내놓으면 세상신 마귀가 가만 놔두들 안 해. 그래서 세상 나라에서도 처녀나 아내는 집 밖에 이렇게 찬장에 있는 그릇하고 아내하고는 밖으로 내돌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돌리면 깨진다는 거예요. 반드시 뭔 문제가 온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하나님도 첫째 부활로 일어나서 왕노릇 할 자들은 성경 전권에 암암리에 살짝 감춰놔두고 드러내놓들 아니에요. 마귀가 손못대게 하려고. 이게 구약시대에는 과부와 고아와 빈천한 자들로 상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상징. 기득권자들이 아니다 이거. 오른손에 짐승표를 받아가지고 휘두르는 자들이 아니다 이거예요. 세상에서는 그들이 큰 자들이지만 하나님 볼 때는 그들에게 눌림당하고 고통당하고 눈물 흘림당하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에게는 비밀스럽게 감춰져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깨달으면 이 사람은 말하자면 득도한 사람이요. 이 사람이 하늘이 열린 사람이죠, 말하자면.
첫째 부활에 일어날 자들은 다 성경 전권의 창세기에서부터 감춰져 있는 사람들이다. 욥도 제사장이고 모세의 장인 십부라의 친정아버지도 제사장이죠. 레위지파만 제사장이 아니요. 레위지파는 율법적으로 드러난 제사장들이지만 감춰진 제사장들이 있어. 그래서 계시록에 그리스도로 더불어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왕노릇 한다 딱 이러는 거예요. 그 제사장들은 레위지파 제사장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 예. 벨렉 계보에 속하는 셈 아르박사스로 흘러가서 벨렉 나홀 데라 아브라함으로 흘러가는 그 계보 사람들이 아니다 이거예요. 이것을 아셔야 돼. 이거는 눈이 안 열린 사람한테는, 귀가 안 열린 사람한테는 이런 얘기를 백날 해도 소용없죠. 안 들리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자손들 보고 분명히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다, 우리 어머니가 우리를 음란한 데서 난 게 아니다 해가면서 자랑했어요. 자기네들은 아브라함 자손이고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서 낳은 이삭 계보의 자손이라는 것을 아주 자신이 있었으니까. 그러나 너희는 누에비 마귀로부터 났다 그랬지 너희가 아브라함 자손 아니여라고 하지는 않았어요. 아브라함에게 난 건 맞아요. 맞인데 아브라함 자손이 오히려 마귀 노릇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게 얼마나 큰 비밀인지를 알아야 돼. 예. 하나님은 첫 것을 일부러 이렇게 표상으로 표적으로 싹 드러내놓는 거예요. 그러나 첫 것은 패할 거예요. 그 속에 감춰져 있는 둘째 것을 세우고자 하는 표상일 뿐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성경을 볼 때는 이런 족보의 비밀을 모르면 성경을 아는 사람이 아니에요. 구속사라는 건 족보의 비밀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족보. 예. 자, 이제 11장 읽고 마치겠습니다.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곧 11장 10절 보는 거예요.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삿을 낳고 아르박삿을 낳을 때 500년을 낳은 후 5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아르박삿은 35세에 셀라를 낳고 셀라를 낳은 후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이렇게 쭉 이제 가다가 27절에 가서 이제 봅니다. 25절부터 읽겠습니다. 데라를 낳은 후에 누가 데라를 낳았죠? 나홀이. 이 나홀과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은 다르죠? 동명이인이에요. 데라를 낳은 후에 11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데라는 70세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여기 하란도 이게 비밀이죠? 네, 이 사람이 사실은 육적 장자였어요. 야,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고 하란은 룻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람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그런데 여기 이 하란의 딸인 밀가와 나홀이 결혼을 하게 되죠. 그래가지고 나홀성 결혼을 해가지고 첫 번째 낳은 아들이 우스예요. 장자. 예. 그래서 우스 땅에 욥이라 하는 사람이 있었다. 그럼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큰 자였다. 이 말은 나홀과 밀가 사이에서 낳은 장자예요. 그게 우스 사람들이에요. 자,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룻과 그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해놓고 나서 이제 창세기 22장 가겠습니다. 22장 이미 우리 말씀 나눴어요. 20절 나홀과 밀가가 낳은 후손들, 그게 리브가 계보지요.
자, 읽어봅니다. 22장 20절 이후에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알려 이르기를 밀가가 당신의 형제 나홀에게 자녀를 낳았다 하였더라. 밀가와 나홀 사이에 낳은 맏아들 봅니다. 그의 맏아들은 우스요. 여기 우스, 이 사람이 우스 땅의 족장이다 이거야. 이게 욥의 조상이지요. 우스 땅에 욥이라 하는 사람이 있었죠. 예. 예. 욥도 제사장이죠. 노아만 제사장이 아니요, 셈만 제사장이 아니요, 예. 아르박산만 제사장이 아니에요. 벨릭만 제사장이 아니에요. 데라나 아브라함 이삭 야곱만 제사장이 아니에요. 감춰져 있는 제사장들이 있었다 이거예요. 제사장들이. 이 사람들도 그때 당시는 왕이라고 하지 않고 족장이에요. 족장. 계시록 20장에서는 그리스도로 더불어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왕노로 할 사람들이 다 감춰져 있는 사람들인데, 계시록에 와서 완전적으로 그때사 드러난다. 그때사. 네. 이 사람들은 다 동방에서 오는 왕들이다 이게요. 동방에서 오는 왕들. 야, 그러니까 이 동방 사람들이라는 게 비밀스럽죠. 가나안 땅 사람들이 비밀스러운 게 아니라, 가나안 땅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약속으로 주셨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나라를 세워요. 그것은 표상일 뿐이요. 그것은 새하늘과 새 땅의 새 나라를 두 번 완전한 그리스도의 왕국을 세울 동방 족속들에 대해서 표상적으로 보여주는 사람들인 것이지, 육적인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가나안 땅에다가 세상 나라에다가 이스라엘 나라 세운 것이 완전한 게 아니다 이 말이요. 그래서 참 이스라엘, 하늘의 예루살렘을 세워야지 땅의 예루살렘을 세우는 것은 표상이죠. 땅의 예루살렘은 하늘의 예루살렘에 대한 표상이죠. 이런 것을 알아야 돼. 그래서 내가 장작교회 입에 달고 사는데, 아무나 장작교회가 되는 게 아니야. 이 족보 이야기, 이 족보의 비밀을 도저히 못 깨달으면, 이해가 안 되면 나도 더 이상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것을. 계시가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 성경에 감춰진 동방에서 오는 왕들이나 하늘 군대가 되어지고 거기서 이긴 자들이나 첫째 부활로 일어나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게 해준다는데, 이것을 연결을 하려면 창세기에서부터 다 알아야 되잖아. 다 모든 성경을. 자, 그래서 그 맏아들은 우스요, 우스 형제는 부스와 아람의 아버지 그무엘과 이렇게 쭉 나가요. 그리고 밀가의 소생 중에 이제 부두엘이라는 사람이 리브가를 낳게 되죠. 네. 어머니는, 리브가의 어머니는 이름이 없어요. 여기 이제 대부분 그 이스라엘의 족보에서는 그 어머니에 대해서 이름을 밝히는 경우도 있고 밝히지 않는 경우가 더 많아요. 자, 그 다음에 나홀의 첩 르마라 하는 자도 게바와 가함과 다하스와 마아가를 낳았다. 이래가지고 족보가 셈의 아들 세 번째 아들인 아르박삿 계보로 흘러서 더 흘러내려가서 벨렉 계보로 흘러서 아브라함 계보로 흘러서 야곱 이스라엘 12지파로 흘러가는 드러난 족속이 있고, 아브라함 자손이지만, 그런데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예수를 죽인다 이거예요. 이건 비밀이요. 이제 세상 사람이 죽이는 게 아니요,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죽여요. 비밀이요. 그리고 벨렉의 동생인 욕단의 13 족장 계보가 있었고, 밀가와 나홀 사이에 낳은 그 계보가 있었고, 아브라함에게 시집을 간 그두라라는 여자는 그 계보에서 나온 여자다. 이거 첩으로 시집을 갔어요. 해가지고 6 아들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 낳았는데, 이게 다 감춰진 족보들이죠.
자, 여기까지 해서 첫 시간 마칩니다.